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몇 번 인용했기 때문에 이미 들어본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총신신대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셨던 이상원 교수님이 쓰신 21세기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을 보면 몽골 제국의 기독교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징기스칸의 말년에 몽골 제국과 기독교가 활발하게 접촉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징기스칸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어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고 군목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어떤 병영에는 약 800여 개에 달하는 이동 예배 처소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몽골 군대 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문화까지도 변화가 생길 정도로 이 기독교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는 몽골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었고 마침내 징기스칸의 그 손자 때인데요. 구육왕에 이르러서는 왕도 기독교인이었고 왕의 어머니도 기독교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흔적이 몽골에 거의 남아있지가 않지요, 그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몽고 제국 후기에 이슬람 세력이었던 사라센 제국이 일어났는데 이 사라센 제국이 기독교를 굉장히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의 박해, 핍박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몽고 제국의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몽고 제국에 이 전파된 기독교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온전한 신이자 참 사람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물과 기름처럼 각각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이 네스토리우스가 뭐 이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마치 다중인격을 가진 어떤 그런 분이나 아니면 머리가 두 개 있는 그런 이상한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복잡한 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잘 믿으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작아 보이는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네스토리우스로부터 출발한 기독교 교파를 경교 이렇게 부릅니다. 경교.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이렇게 어긋나고 벗어난 이 경교는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쉽게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교가 몽골 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경교는 불교 세력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불편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는 굉장히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이 핵심은 덜 강조하고 아예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몽골 제국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교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호의를 보였고, 이 사라센 제국으로 인해서 박해가 닥쳐오자 경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모두가 불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 땅에 기독교의 흔적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그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소방차 또는 응급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한 그 복음을 은혜와 평강,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동화 같았지만 왕과 결혼한 꽃집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 선사하는, 약속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폈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고 아슬아슬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 그런 현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 또한 그 깊이와 너비가 이렇게 더해져야 되는데, 정반대로 은혜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 자리에서 굳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이 은혜의 약속을 공짜처럼 생각해요. 공짜다, 이렇게 여깁니다. 공짜로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거나 공짜로 받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공짜로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기뻐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큰 도움을 얻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내가 그 은혜 이렇게 갚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고 받는,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give and take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손에 들린 것을 보면서 환호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할 수 있겠죠. 그지?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왕이 날 사랑해 우리가 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하나님의 이 약속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지 않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난주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제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목사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싶겠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또는 당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보통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집에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집에 부모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면 그냥 계신 거지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지난번 우리가 사경회 준비하면서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강사로 모셨는데, 이미 화종부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몇몇 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 유명하고 바쁘신 목사님이 여기에 다 오신대 하면서 굉장히 놀랐고 또 신기해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며칠간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그 일도 놀랍고 신기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받고 그렇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빼앗기는 것이 당연했던 황제의 복음 아래에서 살아가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황제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했고, 왕과 결혼한 꽃집 자매처럼 자유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정도 지나고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크게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마침표가 빠져 있는데,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 아닌데 행위가 바로 복음의 마침표가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말하고 강조했던 행위는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처럼 되어야, 그리고 또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구원이 완성되고 확증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저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은 그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어떤 그 먼저 들었던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러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사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온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통이고 원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가리켜서요, 바울은 사실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고 바울과 교회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도는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사도라는 단어 자체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뿐만 아니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묶어서 두 사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사도는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이 다르죠. 그죠?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던 때, 다메섹에도 예수의 잔당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 박해하고 잡아들이고자 이 사울이 다메섹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아래에서 빛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바울 역시도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춰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바울은 뭔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자격 미달인 그런 부족한 사람으로 깎아내렸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말이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가기는 계속해서 어떤 현실,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격과 조건이 여전히 앞서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죠. 그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울산대 나왔습니다. 지방대 나왔죠. 그런데 어느 날 서울대 출신의 목사님이 여기 딱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 목사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서울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서울대 출신일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뭐 이런 과정을 해서 제가 이 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에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심은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저라도 서울대 목사님, 저 말이 맞구나, 옳구나 싶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한때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바울 또한 그렇게 기쁘게 여겼는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다룰 텐데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눈이라도 바울에게 빼주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에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정도의 어떤 그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아마도 어떤 그 질병이 이 안과 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그렇게 기뻐했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해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생겨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은 듣고 배우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칫하면 방종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냥 믿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주가 된 이 다른 복음에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넘어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번 휴가 때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 갔습니다. 롯데월드 갔는데 가족들 모두 입장권을 끊고 이제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렇게 서 있는 줄 옆에 또 다른 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불구불하게 줄을 서 있어야 했다면 옆에 보이는 줄은 놀이기구 앞까지 직선으로 쭉 뻗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비용을 더 지불하면 기다리지 않고 곧장 그 줄에 딱 들어가면요, 곧장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늦게 와도. 나는 여기 서 있었는데 늦게 와도 비용만 더 지불하면 그 줄에 서면 그냥 바로 타는 거예요. 그 줄을 보니까요,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분명히 나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놀이동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나와는 다른 줄, 그것도 나보다도 더 빠른 줄. 그 사람이 먼저 왔으면 뭐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뒤에 왔어도 그 사람이 먼저 탈 수 있는 그 더 빠른 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이용권은 좀 못해 보이고 그 줄 보면서 저게 진짜인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과 그들이 너무나도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스스로를 홍길동처럼 여겼을 겁니다. 홍길동요. 홍길동이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서자라는 그 출신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똑같이 믿어도 사실은 다르구나. 저 유대인들이 적통이고 우리는 서자에 불과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적통이 되고 싶어서 다른 복음을 따라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유대인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 흉내 콘테스트가 되는 거죠. 누가 유대인 더 유대인답냐, 유대인처럼 말하냐, 유대인처럼 행동하는가,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마음에 벅찬 감동과 기쁨이 있었는데 갈수록 그런 경험들이 잦아들면서, 그리고 예전처럼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현실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이 반복될 때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이 밑빠진 독 같은 거죠. 뭔가 받은 게 있는데 돌아보면 없어요. 고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가? 나의 못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여기에 답이 있고, 이렇게만 하면 고민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사람들 다가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여전히 밑빠진 독같죠. 그죠? 주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신 분 여기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주일이 언제 올까 막 이렇게 기다리신 분,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거의 없죠. 그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예배의 날이에요. 그죠? 네, 주일이 또 왔네. 교회 또 가야 돼.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예배 자리에 탁 앉았는데, 그래도 막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삶을 막 돌아봅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 막 살펴보는데 어떻습니까? 남은 게 한 개도 없죠. 그지? 우리가 그렇게 밑빠진 독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깨진 부분이 작으면 뭔가 이렇게 메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구멍이 감당할 수 없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모없어서 버려야 되지. 그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가둘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죠? 그 밑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물을 가둘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뭡니까? 그 깨진 독을 강이나 바다에 담그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 보내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고 붙든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의심과 비난과 배반은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을 것이고, 내가 헛수고를 했는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나는 두 번 다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힘도 빠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러분 자격과 조건, 황제의 복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 끌고 가서 그냥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완전 매장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베드로를 말했어. 그러면 베드로의 필적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이 땅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욕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아니면 더 유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한 일이 모두 헛것이었구나 하면서 자책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셨고 부르셨다. 밑빠진 독과도 같은 나지만 그런 밑빠진 독을 하나님이 은혜의 강에 두셨다. 그래서 여전히 그 교회와 나눌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건지셔서 은혜의 바다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은혜 밖에서는 깨어지고 구멍난 그것이 쓸모가 없고 할 수만 있다면 들키지 말아야 돼. 감춰놔야 돼. 그지? 덮어둬야 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크게 깨어지고 구멍난 그것이 자랑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잘만 하면 밑빠진 독도 때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세우고 있죠. 이렇게 잘 때워져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물도 이렇게 가둘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 바다에 잠겨서 내 안과 밖을 채우고 있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깨어진 밑바닥을 애써 감추면서 열심히 남들 볼까봐 막 무서워가지고 등을 돌리고 막 땜질하다가 주일에 와서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렇게 나와 계십니까? 초장 모임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확인하십시오. 혹시 내가 이렇게나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거 자랑하고 그거 키재기하고 있다면 큰일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를 은혜 바다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과 찬송이 사람들에게서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입니다. 내가 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 계십니까? 그 은혜와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전히 밑빠진 독가도 같은 내 자신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두실까? 여러분, 그것으로 답답해하면서
세상이 말하고 자랑하는 그 영광,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 나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없어서 불안해서 여러분 쉼없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강에,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밑 빠진 독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는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그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함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복음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밑 빠진 독과도 같은 그 인생 하나님 부르셔서 은혜의 바다에 두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나누는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약속과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능력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과 조건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은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또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 은혜의 바다에 두셨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으니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 다른 것을 찾아 하나님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밑 빠진 독이라도 하나님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맛보아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그대로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사 은혜의 바다에 두셔서 은혜를 머금게 하시고 언제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자격과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젖줄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초정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자랑되며 높아지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